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재에서 재단을 말씀에 잘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대략 3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세상에 계셨던 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께서는 아주 짧은 삶을 번개처럼 살다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번개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갑자기 번쩍이는 것은 아닙니다. 번개도 한 번 치기 위하여는 오랫동안 먹구름을 먹으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번개가 번쩍하고 빛을 발하는 것은 그저 한순간이지만 그 순간적인 빛은 온 세상을 비춥니다. 그리고는 소나기가 시원스럽게 쏟아집니다. 그게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3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 몇몇 제자들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이들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면목되지도 않는 시골에서 어느 동네 누구누구 하는 식으로 서로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자기들의 랍비였던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보았고 장님이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하는 이적도 목격했으며 빵 5덩이와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던 그 자리에서 자기들도 그 빵과 물고기를 먹었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장면을 목격했는가 하면 전에 누구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가복음 8장 후반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구절과 예수께서 앞으로 받게 될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들이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가이사라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쯤 올라가면 만년설을 머리에 이고 있는 헬본산이 있는데 가이사라는 그 서남단에 위치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그들의 답변을 내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나왔다가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엘리야가 돌아왔다가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정확히 지목할 수는 없지만 그저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신다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거기에 희망을 걸면서 로마의 압박 밑에서도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다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전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선지자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답에서 옳은 대답을 찾지 못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범위를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서 제자들의 생각으로 좁히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자기를 알아볼 것이라는 기대에서 예수께서는 조심스럽게 이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랍비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께서는 시몬 바 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상상하기에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에서 전에 보지 못하던 기쁨과 보람의 미소를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 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은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는 물론 예수의 부활 사건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그때 벌써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뜻을 알아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베드로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로 내려가면 예수께서는 자기의 아이덴티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면서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소문을 내야 주님의 사역에도 도움이 되었을 터인데 그것을 말하지 말라니 이해가 쉽게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자기가 구세주로 세상에 온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그 이유를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시는 메시아는 고난의 구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시는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구세주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구세주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하는 예수의 질문은 12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던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던져주셨던 예수님의 질문이었고 또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진지한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공동으로 같이 아멘 하면서 크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따로따로 대답해야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마치 결혼식장에서 주례가 신부에게 하는 질문을 신부의 어머니나 그 누구도 대신해서 대답해 줄 수가 없고 주례가 신랑에게 묻는 질문은 다른 사람 누구도 대신을 하여 대답해 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마치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군중을 향하여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독교의 파라독스라고 말합니다. 파라독스가 무엇입니까? 역설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이치로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것이 진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렇게 살기를 갈망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아직도 구세주가 오실 것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던 선지자의 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옳은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예수와 더불어 3년이라는 세월을 동고동락한 사람들입니다. 동고동락이란 1차적으로는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한다는 뜻이지만 다른 말로는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24시간을 같이 지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훌륭한 목사님을 3년 동안 모셨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억지로 그냥 읽어내려가면 금세 졸음이 오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을 믿음을 가지고 읽는 책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면서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 큰 욕심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너와 우리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는 그 일에 뜻을 같이 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울의 이야기처럼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세상에 보여주며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는 예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기를 두고 보면 말입니다. 포나 말이나 차나 졸들은 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판의 승리는 장이 흔히 하나밖에 남지 않은 사와 더불어서 즐기게 되는 것이 장기의 이치입니다. 말하자면 쫄자가 두목을 위하여서 죽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기판의 이치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른다면 사람들이 구세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데 예수의 원리는 구세주가 사람들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의 방법은 저리 젖혀놓고 자신들의 방법을 고집하면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다. 나는 성경에서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버릇처럼 내 머릿속을 스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 저는 누구입니까? 라는 작은 목소리를 묻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구세주인 것은 이제 내가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다운 질문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대답 대신에 미소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 아마 예수께서는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너는 크리스천이 아니냐고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이란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